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베다나를 살려보낸 것에 대해 온전한 진멸을 하지 않았다고 질책하시며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에 아합은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무겁고 근심 어린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질책을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과의 전쟁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나봇 포도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합의 군 가까이 이스라엘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불러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요구합니다. 이유는 포도원이 왕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에게 포도원을 주면 자신에게 있는 포도원 중에서 좋은 포도원을 대신 주겠고 만일 돈으로 받고 싶으면 그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합의 제안은 나봇에게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현재 나봇의 포도원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왕의 포도원 중에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준다면 나봇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며 만일 돈으로 받으면 나봇이 원하는 가격을 받고 자신이 사고 싶은 곳에 원하는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아합은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백성의 땅을 빼앗지 않고 매우 후한 조건으로 너그럽게 땅을 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4절에서 10절입니다. 4절에서 10절은 이세벨의 계책입니다. 나봇은 아합에게 자기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입성 시 각 가족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팔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토지 매매는 금지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게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명령도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가난이나 다른 이유로 땅을 거래하더라도 가까운 친척에게 넘겨서 지파 간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슬로봇 하세의 딸들이 땅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고 같은 지파 사람들과만 결혼할 수 있게 제한한 이유도 처음 정해놓은 경계선이 흐트러질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은혜의 통로였으며 재산인 땅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이나 힘으로 계속 땅을 늘릴 수 있지만 힘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땅도 빼앗겨 더욱 가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거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률은 이스라엘 경제제도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제도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땅 거래를 요구했고 나봇은 여호와께서 허락한 신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이에 아합은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성난 마음으로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서 얼굴을 돌리고 누워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봇에게 거절당하고서 속상하고 성난 마음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할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즉 아합이 여호와의 심판 선언을 받았을 때 느낀 감정은 겨우 포도원을 갖지 못했을 때의 속상함과 분함 정도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아합은 여호와께 대한 경외와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합이 얼굴을 돌리고 누워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 선언 때문에 받은 상심보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받은 상심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 선언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면 또 다른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와 무슨 근심이 있어 식사를 안 하느냐고 묻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나봇에게 한 제안과 그 거절에 대해 이세벨에게 고자질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생략합니다. 첫째, 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땅 주인인 나봇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닌 이세벨에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세벨에게는 왜 갖고 싶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왕이 나압이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봇이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나봇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그 부분을 이세벨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거절당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나봇이 버릇없게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암시를 주면서 그 모든 책임을 나봇에게 돌립니다. 이런 아합의 말에 이세벨은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이면 못한 일이 없는데 그만한 일로 밥을 안 먹으며 마음 쓸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주겠다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은 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 대부분의 나라는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못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란 이세벨은 왕이 나압이 백성의 밭 하나를 빼앗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합에게 밭을 주겠다 약속했던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치고 봉하여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금식을 선포한 후에 나봇을 백성들의 대표자로 세운 후 불량자 둘을 세워 나봇의 앞에 앉히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과 왕을 조대했다는 증언을 하게 한 후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큰 재앙이 임했을 때 온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는 것으로 이세벨은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나라의 재앙을 물러가게 하기 위한 종교 행사를 열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저주하는 죄는 돌로 쳐 죽일 중죄였습니다. 즉 이세벨은 나봇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증인을 2명 세운 것은 신명기 17장 6절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는 처벌을 할 때는 반드시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형식적으로는 여호와의 법에 따라 여호와를 저주하는 나봇을 제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더욱 존귀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밭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로와 귀족들을 이 일에 이용하였습니다.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일반적으로 성의 질서를 세워 법을 지키고 성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분쟁들을 해결하며 중요한 결정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성읍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왕의 권위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나봇을 죽이는 불의한 일에 동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정의와 질서를 지켜야 될 지도자들에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도록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법이 퍼져 무질서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질서 대신 질서를 주시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세벨은 여호와의 율법을 이용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파괴하고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모습은 그가 결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경외가 전혀 없었고 여호와의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잠언이나 구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방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욕망을 쫓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땅을 사고 팔고 지게표를 옮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원하는 아합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는 악한 이세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했던 나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봇처럼 주님이 주신 그곳의 분깃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